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겨울이 봐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안 봐준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춥대요. 그래서 오늘 입은 옷처럼 입고 오지 마시고 내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갑자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 겨울이 주는 특별한 은혜 또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좁은 길 넓은 마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둡니다. 건들지 마라. 어떤 분은 아직은 살만하다. 꿈의 바다로 가자. 제가 직접 본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건들지 마라가 있어요. 다양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한번 눌러보셨어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 저는 내년을 이미 가고 있고요. 작은 글씨로 좁은 길 넓은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몇 년째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까지는 저 상태 메시지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라는 뜻의 Let God be God 이라는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루터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고 일찍부터 Let God be God 이라는 문장을 써놨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태 메시지에 진짜 내 상태를 적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기도 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악한 일에 악으로 대적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말을 이름 밑에다 적어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전에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참 좁은 길이지만 이 좁은 길에서 좁다고 다른 사람들 때리고 밀치고
살지 말고 그 좁은 길이지만 마음만은 넓은 마음으로 좁은 길에서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좁은 길 넓은 마음이라는 그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바꿀 일도 있겠죠. 사무엘상은 이제 다윗과 사울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31장까지 사무엘상이 있는데 다윗의 달은 어때요? 점점 보름달처럼 막 차오르고 있어요. 특히 사무엘상 16장을 중심으로 다윗은 정말 차오르는 사람,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금음달처럼 그 빛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나고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이후부터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죠. 사울은 다윗의 차오르는 달과 같은 기세를 시기했고 그 빛으로 자신의 어둠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다윗의 빛을 사울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가 여전히 왕이다라는 생각에 왕의 권력을 사용하여 다윗의 빛을 뺏어오려는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길이 어떻게 변했길래 사울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사울의 이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일 것 같아요. 그는 넓은 길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사울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었던 청년이고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졌어요. 언제부터요?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이고 나서부터입니다. 왕관이 그의 겸손을 빼앗아갔어요. 그 권력으로 주의 오실 길을 넓히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길을 넓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좁은 데서 넓게 앉으려고 막 하면은 옆 사람들 치이죠, 계속.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자신의 길을 계속 크게 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큰 사람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쳐낼 수 있는 사람들은 쳐냈는데 갑자기 쳐낼 수 없는 존재가 등장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점점 길을 넓혀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졌고 내 자리를 잠시 흘깃하는 사람도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게 되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좁아졌는지요. 사실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고 사무엘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제 다시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울 왕은 아마 씩씩거리며 들어왔겠죠. 자기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사무엘도 만날 수 없고 여호와의 영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때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고 분노했고 두려움과 걱정이 혼합된 아주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풀어줬던 한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사울이 처음 보는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수금 타는 소년으로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그에게 부관을 시킨 거예요. 부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시킨 거예요. 옆에서 수행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자신을 위로하는 자로서, 또 좁은 길을 함께 걷는 동료요 도움이라고 생각할 때는 좋았는데, 무언가 마음 가운데 자신보다 점점 커지는 것이 느껴지자 그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고 내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 되지가 않았어요. 특히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컨트롤되지 않았던 큰 사건은 밖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이 내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다윗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면 더 했고, 밥도 먹었으면 더 먹었고, 권력도 더 있고, 얼마든지 내 길이 다윗의 길보다 넓은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곤 천천히라고 말하고 다윗을 보고는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좁을 대로 좁아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결국 사울은 자신의 좁은 마음을 담아 창을 던지죠. 다윗은 좁을 대로 좁아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야 했어요.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사울은 그 이후로 몇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수백 수천의 정예 부대와 함께 다윗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지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 3,000명 있나요?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모두를 만족하면 좋지만 무언가 한 분이 그 마음에 좀 부대낌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면 잠이 잘 안 와요. 다수결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99명이 좋아해도 한 명의 성도님의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3,000명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3,000명이 목숨을 빼앗기 위해 쫓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왜 시편이 150편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밤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그마치 3,000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요. 이미 사실은 대세가 다윗으로 기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은 사울은 내가 가지고 있다. 다윗만 제거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길을 넓히려고 하는 사울은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후회했다가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어요. 미워했다가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어요. 사위로 드리고 싶어 했다가도 또 같은 상에 앉아 있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내보내고 싶기도 했어요. 사울 왕은 아침과 저녁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조변 섞게 하는 마음, 이렇게 좁아진 마음이 됐을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의 마음이 확 좁아진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부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사울은 지파 중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그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의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하고 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말보다 더 와닿는 말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왕이 되다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 나라를 이끌 왕이 되다니.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손에 고난이 하나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인사권도 주어지고 재정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모래같이 물같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진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길을 잘 닦고 하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죠?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불리는 이 병은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 논문의 하나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기까지 처한다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왜 이 병이 무섭냐는 말에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정을 잡아줄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 하는 이 감정을 잡아줄 중간에 기준이 없어서 널뛰듯이 그 마음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감정의 기준이 사라진 것을 뛰어넘어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 영적 기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다 보니 그의 마음이 좁을 대로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고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가시돋친 말을 하면 분노합니다. 참지 못하고 상대가 그런 의중을 가지지 않았는데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의심해요. 감정과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손에서 버려지니까 불안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마음이 제어되지 않아요. 이런 사울과 달리 다윗은 같은 인생의 길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사무엘상 26장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길은, 다윗의 인생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좁은 길이지만 넓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지금 분명히 인생의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그를 찾기 시작했는데 찾다가 지쳤죠.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복 아비새가 그 옆에 올 때까지 그를 지키는 이도 같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곤히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잘 됐다. 오히려 저항하지 않을 때 고통스럽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옆에 있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관이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군요. 저에게 넘기십시오.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에게 넘기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그를 2번 찌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다윗이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입신양명을 위한 넓은 길을 만들려고 했다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을 겁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지긋지긋하게 나를 대적하는 가장 큰 존재, 큰 바위를 굴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사울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어찌 내가 해할 수 있냐? 심지어 난 안 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울을 죽이는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다윗은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해요. 이것은 나는 그런 더러운 일 안 해, 다른 사람이 누가 해주면 모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에서 자기 손에는 피는 묻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손에 털끝 하나 되는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좁은 길, 넓은 마음의 삶이었어요. 다윗에게 좁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늘 궁금해하며 걷는 삶이 좁은 길입니다. 내 뜻대로 그냥 나가는 삶은 넓은 길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궁금해하며 나아가는 곳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항상 고통스러운 길만은 아니에요. 좁은 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보화와 같은 기쁨도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기쁘고 슬프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자신의 계획이나 운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서는 부대낌이 분명히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찾아올 그 부대낌을 친히 감수하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옆에 두고 가기로 작정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자신이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다 2023년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공연히 칼을 진 자가 되지 마시고 원수를 원수로 받지 마시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12월에 나누는 이유는 올해 용서할 사람을 올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용납할 사람들을 올해 용납하고, 올 한 해 동안 등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좁은 길, 넓은 마음의 삶이에요. 좁은 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조울증과 같은 기복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평안함이에요. 이렇게 좁은 길에서 넓은 마음으로 살면 날카로워져 있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돌아온 다윗, 그는 반대편 산에 올라갑니다. 사울 왕을 지켰던 부관 아브넬에게 말해요. 사울 왕의 부관 아브넬아, 너는 왜 나와 내 부관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기름 부으신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아니, 이런 생뚱맞은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반대편 산에서 사울을 지키던 장관 군대 부관에게 너는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도 안 지키고 뭐 하고 있냐면서 오히려 그 부관을 책망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지키지 않은 그 부관을 혼내니까 부관은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죠. 다윗은 내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무한다고 다윗은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울 왕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26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상상해 보세요. 서로 누군가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에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말합니다. 지금 이 음성이 내 아들 다윗의 음성이냐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내 주 왕이여 제 목소리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존중하고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거든요. 26장 전에 24장으로 가면 2장 전에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갔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그때도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2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정도로 고백했었으면 26장의 상황이 안 왔어야 되잖아요. 사울은 기준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면 누군가를 제거해서라도 이 불안감을 떨치고 싶고 그저 자신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으니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울이 반복하는 이 실수를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어요. 또 실수했구나. 용서해 줄게요. 또 실수했군요. 용서해 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에서 살아가는 넓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걸었어요. 본인이 걷고 싶었던 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새의 아들로 초원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로 끊임없이 작정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기는 하루살이의 삶은 좁은 길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다윗의 좁은 길에서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의 좁은 길이었고 수많은 전쟁도 그가 맞닥뜨렸던 좁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넓은 마음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걷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었지만 좁지 않은 길이었고 좁지만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으로 가기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길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좁은 길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명자의 길이에요.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선언이에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넓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만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한글 성경은 되게 고상하게 쓰였지만 다윗도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주인님, 나의 왕이시여, 이제 저 그만 쫓아오시고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주인이 왜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그 답답함을 솔직하게 자신과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토로해요.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저를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솔직한 마음 앞에 사울은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울은 또 그와 같이 말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했어.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도 자신의 적개감을 꺾습니다. 나를 선대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얻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 손을 비튼다고 그 손에 있는 걸 빼앗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이 비틀려서 울고 있는 사람의 사탕을 빼앗아 먹고 그것을 승리라고 한다면 그 승리야말로 정말 초라한 승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 뒤돌아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막 아등바등 이기려고 하는 어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 참 승부에 정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이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자신의 뜻을 넓히기 위해 막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마치 어른이 아이의 손에 있는 사탕 빼앗기 위해 손을 비트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를 해하려는, 나에게 주먹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꽉 찐 상대의 주먹을 펴게 할 수 있는 건 더 큰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먹을 두 손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나에게 화가 잔뜩 난 사람의 찌푸린 미간을 펴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보여주는 넓은 마음이 그 사람의 주먹을 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나와 주님의 만남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정죄하며 읽지만 사울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길을 넓히고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때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강과 함께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걸 보고 찾아오셔서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밤에 제 자리에 오셔서 저를 벌하지 않으시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시고 용서하시는군요. 제가 다음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군요.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 속에서 진짜 좁은 길을 가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마음으로 사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좁은 길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좁은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을 기다리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제자의 길은 좁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날이 꼭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2월 한 달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좁은 길이 아닌 내 길을 더 확장하려고 넓은 길만 확보하려고 한 나의 욕심이 있다면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심령 부흥성회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항상 처음에 주님,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항상 그런 찬양들을 불렀는데, 저는 70년대 80년대 이런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때 불렀던 이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부르시면 이 찬양이구나, 내가 어릴 때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사를 내가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